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응답의 3단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지극히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얼마나 풍성히 체험하느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달려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 받는 것에 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기도와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이 원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기도와 응답의 3단계를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계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꿈,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많은 일을 성취하려면 소원과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말츠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와해되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가지려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연령마다 삶의 소원과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 목표를 세워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을 거반 끝내놓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연령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소원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관한 소원이며 목표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칭찬과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은 바로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목표와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몹시 낙심해 있는 한 부형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부형님, 마음속에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이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꿈을 가져도 백일몽에 불과하고 목표를 세워봤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만 입을 것이니 아예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형님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갖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소원과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왕의 학정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그럭저럭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갈 뿐 해방에 대한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약 400년이 지나면 자유를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40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꿈과 소원과 목표가 없자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30년이 더 지난 뒤 바로의 폭정에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꿈꾸고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성취하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목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 장막을 무너지는 그 관문,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받들려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쉼 없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막연한 호기심 때문에 구경꾼의 무리 속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호기심에 궁금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단지 호기심 때문에 몰려든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간절한 소원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경꾼의 하나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딸이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놔두시고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셔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약도 많이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병은 심해졌고 있던 재산은 모두 치료비에 써버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절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것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나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목표를 가진 여인은 사람들을 틈을 헤집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이 여인의 몸속에 전류처럼 흘러 들어왔으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소원을 이루고 고침받았습니다. 그 순간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군중들을 둘러보신 다음 여인을 불러내셔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실려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집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 틈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침상째 들고 가니 더욱더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좌절하여서 물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유, 안 되겠구나. 그러나 그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겠다는 불타오르는 소원과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으면 그 먼지와 그 난리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침상에 실려왔지만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갈 때는 두 발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님 거지였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에 묻혀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군중들의 환호 소리로 거리는 요란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은 즉시 떠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는 별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없거나 소원이 있어도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꿈과 소원을 구체적으로 가지십시오. 종이에 기록해보고 수첩에 적어 놓으십시오. 이같이 하여 목표가 분명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소원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가 뜨겁게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응답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계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과 소원과 목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은 단호히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소원과 목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꿈과 소원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공격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보고합니다. 많은 군대가 갈 필요가 없고 약 2,000에서 3,000명의 병사로 능히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000의 군사만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칠 물건 중에 취하지 말라.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간은 그 말을 어겼던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의 한 집에 아간이 들어갔을 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인 것을 보자 갖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자기의 소원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게 되고 그 소원을 버렸을 것이며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대로 물건들을 취하여 장막에 숨겨둠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을 한 여인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더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아 장군을 격전지의 일부로 보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화를 당했습니다. 평소 다윗은 소원과 꿈과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소원과 꿈과 목표를 버렸다면 그는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과 꿈과 목표대로 행했기 때문에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 그 소원은 잘못된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그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소원과 꿈과 목표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원과 꿈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탐욕이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로만 꿈과 소원과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많은 지식도 있고 돈도 있으니 내 꿈과 소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꿈과 소원과 목표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고 마음의 교만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성취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꿈과 소원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겠다는 사람은 중도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간절한 마음은 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꿈과 소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관을 타개하게 되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간절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혹은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낙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구할 때 쉽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단계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기를 계속하면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았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그 믿음으로 이제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해 보십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과 같이 믿으라. 장차 받을 줄로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불성실함을 보인 적이 없으십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는 그 뜻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방 지역인 두로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인은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소리를 못 들으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계속 걸어가기만 하십니다. 제자들이 뛰어와서 예수님께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들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아니신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사이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그 냉정한 말씀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셨기에 그 말씀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오직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소원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소원의 말입니다. 믿은 것은 반드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구한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요, 긍정적인 믿음의 소원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훈련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께 자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생활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여주인이란 뜻인 사라로, 또 자신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확신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확신을 얻었으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으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가족의 구원 받을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라고 말했습니다. 소원하는 그 무엇, 꿈꾸는 그 무엇, 목표를 세운 그 무엇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먼저 꿈과 소원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꿈과 소원과 목표가 올바른 것인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